감사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 이 감사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들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감사는 조건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있잖아요.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감사하고 나쁜 부모님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니까 감사하는 거죠. 상황을 초월해서 힘들어도 좋아도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그 감사가 곱절이나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권이고 감사는 축복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는, 아니 우리의 삶 자체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저도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왠지 좀 이렇게 멀리 있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한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사라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옥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반대로 육적으로 너무나 예민해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육적으로는 조금 무감각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더 예민해져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무너져 버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각도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 이 가사를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선 선장의 노예선의 그 선장이었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흑인들을 잡아다가 남미나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참 사람으로 할 짓 아니죠. 그런데 뉴턴의 아버지도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뉴턴은 불행하게도 어릴 적 어머님을 잃었죠. 노예선 선장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장 과정이 좋지 않죠. 학교 생활도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뉴턴은 자기 아들을 노예선에서 직접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선에서 자기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이 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뉴턴을 해군에 입대시키죠. 그런데 뉴턴은 이 해군에서도 적응을 못합니다. 탈영을 해버리고 말아요. 결국 뉴턴이 뭐가 되죠? 아버지처럼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뉴턴을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뉴턴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당연히 이 노예선 선장일을 때려치웠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니까 당장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로 들어갔어요. 아마 일부러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는 힘든 일, 불평 한마디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죠. 뉴턴은 목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회심,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지요. 죄사함 받은 감격, 영생의 은총,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등 뉴턴 목사님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대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항상 감사가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가사를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이 뉴턴 목사님의 그 마음, 그 신앙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 영어죠. 그냥 놀라운 은혜. 그렇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쉽게 말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은혜.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뉴턴 목사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과거가 노예선 선장이었고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우리나 존 뉴턴 목사님이나 별 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 존 뉴턴 목사님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힘든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든 때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죠. 힘든 때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망합니다.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먹었죠. 감사를 잊어먹으니까 그 순간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왕도 자신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을 기억했다면 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그 겸손했던 그 청년,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죠. 나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길로 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 목동 시절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은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가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새여,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붓겠다. 그러면 아버지 이새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 그러면 이새는 자기 아들 8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새는요, 다윗은 빼버리고 7명만 이새는 7명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7명의 아들 그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잊지 않았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도망가기에 바쁜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신도 아닌 우상들도요, 엄청난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집이 없잖아요. 다윗이 가난하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자기는 다윗이란 다윗궁 왕으로서 엄청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약의 그 어느 사람, 그 어느 선지자에게도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를 가지셨다면 거할 초소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예물이죠. 엄청난 건축원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주여, 나와 당신이 무엇이길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서양에서, 유럽에서 이 데이빗이라는 말은 축복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가서 데이빗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돌아볼까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사람이니까. 내 아들도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왕처럼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먹어버리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얼굴이 잘생겼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교만한 순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는요,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한 달, 좀 견디겠죠. 6개월, 이거 버거워요. 1년, 짜증나죠.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약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면 감사하고 고난을 주면 감사하지 않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부자 부모든 가난한 부모든 상관없이 내 부모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험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음부의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힘든 상황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말도 아닌데 그 말 앞에 흔들리고 자기 신앙까지도 잃어버립니까? 상황이나 감정이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다윗처럼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와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꼴을 우리 하나님은 못 보시잖아요.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죠. 사고 쳐놓고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옆집 유리창을 깨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물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 상황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이 힘들었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고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 받으시는 우리 김상문 성도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사할 때 내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가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아예 중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